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듬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 보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듬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둘째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요, 셋째는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 나오고, 마지막 4번째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4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큰 피해들을 안고 살아가는 슬픈 인생들이고 아픔이 많은 인생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만 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피해, 마음의 피해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차피 겉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있고 또 가식이 있고 때로는 인격의 절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지금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 뒤에는 울먹임이 보이고 그들의 기쁨 뒤에는 늘 고독이 함께 엿보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안고 있는 인생의 피해, 마음의 이 피해는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의지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피해, 마음의 슬픔들을 다 품어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 그대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상한 모습 그대로 그들을 품어가시는, 그리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품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또 그들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아브라함의 피해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후사를 이룰 수 있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나이는 지금 85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에게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를 이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면 그의 후사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다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기다려보지만 여전히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타연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나이도 이제는 늙어서 85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타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고 또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의 아내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요,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몸종인 젊은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고 하는 제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만큼 아들을 갖는다고 하는 이 일이 아주 그들의 인생에서 절박한 아주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사레의 나이를 감안해 볼 때 그들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동의를 했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사레의 몸종을 품어서 아들을 낳아보려고 하는 이 시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명백한 불신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계속 계승받을 수 있는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보려고 하는 이 시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쳐버린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비애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서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왔는데 10년 동안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들이 없어서 이제는 인간적인 수단으로나마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그 신앙적인 기회가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의 몸속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비록 그의 아내인 사례의 제안이고 사례의 권유이긴 하지만 그 일은요, 남편으로서는 차마 아내에게 못할 짓입니다. 저 같으면 못해요. 아들 포기하면 포기했지 저 같으면 정말 못합니다. 평생 동안 그 아내의 마음에 그 상처를 주고 저 같으면 글 못합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여러분, 아내의 슬픔과 그 아픔을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지금 얼마나 큰 기회와 아픔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당당하고 호탕한 사내 대장부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강하고 당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마치 선악과 열매 앞에서 아내의 발에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린 초라한 아담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사례의 그 권유를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은근슬쩍 좋아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도 가지만 그러나 아들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하는 이 직장으로 인하여 은근슬쩍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초라하고도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그 둘 사이에 하갈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고 보듬어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잉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명령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아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받아주셨다. 기분은 좋지 않지만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언약을 불신한 행동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까지라도 연약한 모습 속에서 살려고 바둥거리는 그들을 아버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듬어 주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듬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중심을 잃고 사례의 잘못된 제안에 은근슬쩍 따라갈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보다는 현실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한마디로는 그 아내가 애굽 왕에게 정조를 잃을 뻔한 위기의 상황을 만들었던 그 잘못과 허물까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듬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공포에 빠져서 허덕이며 자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듬어가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16장까지 창세기 강해를 쭉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만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에서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이 더 드러나고 보여지냐면 아브라함의 약점이에요. 아브라함의 허물, 아브라함의 잘못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 것입니다. 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점과 허물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와 비례해서 그를 보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더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들과 아브라함의 허물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와 비례해서 그를 보듬어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더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아브라함을 잃는 모습 그대로 다 보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만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잃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잃는 모습 그대로 보듬고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는요,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성품이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은혜의 결과였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승리는 그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열매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인 사례의 피해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만나봅시다. 여러분, 사례는요, 피해의 상처가 아주 많고 또 큰 여인입니다. 그녀는 지금 75세가 되도록 불임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 불임의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사라에 있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구책으로 자기의 젊은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의 일생에서 이보다 더 아프고 이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만이 아내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녀는 지금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상하고 아픈 그 마음조차도 스스로 마음속에 감내가면서 그 남편에게 젊은 여종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사례의 아픔과 소름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미 그녀는 애굽에서도 큰 수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녀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애굽의 왕이 한바탕면 그녀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묵묵히 그 모든 아픔들과 서름들을 삭혀야만 했어요. 첫째는 남편을 지켜야 했고, 둘째는 남편에게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스스로의 약점과 스스로의 허물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는요, 기회가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큰 여인입니다. 슬픔이 큰 여인이에요. 서름이 아주 많은 여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례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어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즉 사례를 멸시한지라. 사례의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더니만 그 몸종이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에요. 아니, 남편에게 젊은 여종을 준 것만 하더라도 가슴이 막막한데 그 몸종이 아이를 갖더니만 이제는 안방만의 노릇까지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사례는 정말로 피해가 아주 많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시린 마음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서름을 늘 마음에 달고 다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슬픔의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큰 피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례를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가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례는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자 그 억울함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위계 질서를 따라서 사례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여주인은 사례요. 하갈아, 네가 비록 임신을 했지만 너는 사례의 종일 뿐이다 하고 손을 딱 들어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반전이 됩니다. 사례는 그동안 하갈에게 받았던 그 멸시에 대하여 복수를 하듯이 이제는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어느 날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도망을 가다 잠시 쉬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여주인에게
하나님의 사자라기 하나님이신데 딱 손을 그어줍니다. 너는 여주인인 사례의 몸종일 뿐이니 네가 비록 네 남자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사례에게 종으로서 충성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딱 위계 질서를 딱 정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례와 하갈의 갈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이 뭐냐면 하갈의 여주인은 사례다. 그리고 하갈이 낳을 아들조차도 이 아들에 대한 권리, 이 아들에 대한 친권은 그를 낳은 하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주인은 사례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내어준 일은요, 비록 사례의 불신앙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례의 그런 연약함을 다 보듬어 주셔서 하갈이 낳은 아들을 사례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갈로 하여금 평생을 사례의 여종으로 살면서 여주인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위계 질서를 잡아주시고 사례를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나중에 만나보겠지만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이삭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피해가 많은 이 여인을 이런 모습 그대로 보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서름도 보듬어 가시고 그녀의 괴로움도 다 보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시리고도 아픈 그 마음도 그 인생도 다 보듬어 가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그녀의 잘못까지도 보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자리로 내몰고 간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사례를 다 보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당당한 아내로 살 수 있도록 또 아브라함과의 당당한 여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세우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녀를 장차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합니다.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그의 이름을 사례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를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례의 인생을 알면 알수록 뭐가 보이냐 하면 사례의 그 큰 비애를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돋보입니다. 그토록 인생의 큰 피해를 가지고 산 이 여인을 하나님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그 아픔을 알면 알수록 그가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번째 사람인 하갈에게도 비참한 피해가 있어요. 하갈은 사례의 몸종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어느 날 여주인인 사례로 인하여 급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가 모시고 있는 여주인이 여주인의 남편에게 첩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녀는 하녀의 신세에서 일약 아브라함과의 개통을 이을 수도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정하고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녀는 여주인인 사례의 학대에 내몰리다가 급기야 임신을 한 몸으로 도망까지 가게 됩니다. 도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지 못하고 여주인의 아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을 여주인을 섬기는 몸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비애는, 하갈의 비애는 그녀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사례의 몸종이 된 것도 신분상의 일이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것도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책임지는 여주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몸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은 채 주인들의 인생에 그냥 말려가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지금 임신을 한 몸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한때 주인의 아이를 임신해서 의기양양하면서 거만을 떨던 그녀가 지금은 냉정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임신을 한 몸으로 도망을 튀는 신세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그녀 역시도 큰 마음의 피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큰 피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듬어 가셔요. 품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갈은 도망을 치다가 잠시 광야의 샘 곁에서 지친 몸을 추스리게 됩니다. 이제 광야가 물 같은 게 없으니까 가다가 지치고 지쳤는데 마치 물이 하나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 피곤함을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지금 지쳐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때 한없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보듬어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을 아들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그가 셀 수 없도록 그 씨가 셀 수 없도록 축복해 주겠노라고 축복의 약속도 아울러 주십니다. 그녀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여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주인들의 노름에 그는 따라야만 했고 그 사이에 자식이 생겼고 또 학대를 받다가 이제는 그 학대가 너무 힘드니까 임신한 채로 도망가는 그녀의 그 아픈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 아들을 통해서 너를 충분히 위로하고 그리고 너를 다시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12절 말씀을 보면 장차 태어난 이 아이와 그 아이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이루며 큰 민족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이는 들나귀처럼 광야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강인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아이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싸움을 하면서 그 세력을 크게 떨칠 것이라고 메시지도 주십니다. 예, 자기를 임신하게 한 아브라함에게조차도 버림을 받고 자기를 주인에게 보낸 여주인에게도 내침을 당한 이 여인, 그래서 스스로 도망의 길을 선택한 이 비의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다가가셔서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비록 여종의 신분이요 임신한 몸으로 도망의 길을 선택한 그녀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사랑으로 보듬고 은혜로 보듬고 긍휼로 보듬어서 앞으로 희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갈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진한 진동이 나옵니다. 감동이 나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였고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웃는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엘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도망을 치다가 만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를 만난 그 샘을 이름을 부엘라엘로이, 부엘라엘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았던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른 일도 없고 또 본 일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지난날의 서름과 아픔과 피해와 현실의 아픔까지도 다 살피셔서 내 미래를 이렇게 희망 있는 미래로 세우셔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로 이 삶에서 만났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13절과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가장 절망적인 바로 그 순간에,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마음이 시렸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녀를 축복해 주시면서 그녀 자신과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고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셔서 여러분을 보듬어 가지는 그 하나님께 향하여 여러분의 그 신앙과 여러분의 진실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피해가 또 본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출생의 서름을 안고 세상에 나온 비의 아들입니다. 그는 정식적인 부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살해의 몸종이었으나 여주인의 강권으로 인해서 여주인의 남편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여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서 이 아이를 뱃몸으로 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 이 아이는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의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주인의 아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와 자기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한 14세 정도 되었을 때 큰 상처를 크게 한번 받습니다. 이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여주인에게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아들이었었다면 자기가 눈치 보면서도 태통을 이어가고 축복받는, 환영받는, 사랑받는 아들로 클 수 있었는데 여주인에게서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이 소녀는 그냥 그 가정에서 조용히 묻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그 슬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어디 내색도 못하고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삭히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누가 이 아이의 서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서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아브라함과의 불화의 씨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몸종이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 비의 서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듬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서자로 살아가는 그 피해의 모든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이의 모든 그 인생길을 다 보듬어 주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여서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먼저 지어주신 첫 번째 영광을 이 아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장착될 것인지 이 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12절에서 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당에서 살리라.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강한 나라를 만들고 강한 민족을 이루며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이 아이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랍 계통의 나라들이 다 이 아이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부딪혀 오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 그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요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과 살아가는 인생의 피해와 우리들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을 알면 알고 또 느끼면 느낄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더 부딪혀오느냐면, 그런 나를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내가 싫을 정도로, 내 자신이 내가 용납이 안 될 정도로 내가 부끄럽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뭐 고쳐서 품어가고 나를 뭐 어떻게 내가 변해서 품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에서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왔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참고 구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듬어 가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이 보듬어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가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진 사례의 몸종인 하갈까지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녀도 보듬어 가고, 그 다음에 비록 이스마엘이 서자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서 그의 인생을 보듬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보듬어 가고 아브라함을 보듬어 가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 영생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 때문에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은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그냥 보듬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피해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식의 아픔과 서름을 보듬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식인 우리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과 부족함들과 그 아픔과 시린 마음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살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셔서 우리를 넉넉히 그 품에 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듬어 가시는 이 은혜 안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을 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